교재 59페이지 보겠습니다.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하시어 애굽에서 불러내셨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십니다. 12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위와 이스라엘의 부정한 행위가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거짓 저울을 가진 상인처럼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이걸 설명하면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자꾸 이렇게 뭐가 엉켜서 뒤죽박죽이 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잘못된 걸 고치면 되는데, 내 생활이 막 바쁘고 피곤하고 뒤죽박죽이 되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는데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새로 고쳐야 되는가, 이게 어려울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비하느냐,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어렵다, 아주 혼란하다 그랬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과거에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앞으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2절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한다. 다들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나만 우상 섬기며 내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될 때 무엇을 맨 먼저 해야 되느냐? 정답이 1절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게 무슨 사건을 생각하는 걸까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현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아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켰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나? 때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고 뭔가 앞날이 안개처럼 하게 끼어서 안 보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설령 의심이 들 때는, 아, 내가 과거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때 그 경험,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된 경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질병이 하나님 앞에서 다 치유가 됐던 경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됐던 경험,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 보면 현재가 불안해도, 아, 그렇지, 그때 하나님, 또 그때 하나님, 또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지, 이런 고백이 분명하게 생깁니다. 여러분도 다 지금 그러실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올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맞아,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너희의 과거의 너희의 조상들을 내가 사랑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해서 신음하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그 위대한 홍해 재앙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를 먹였지 않느냐. 그 은혜가 없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지금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겠느냐. 그럼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다,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지 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내가 지금 혼란하고 어려울 때 해결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에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누렸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걸 딱 몇 개를 떠올리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지금 믿음 생활 안 하는 자녀들, 바쁘다, 회사 생활 피곤하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다, 왜 굳이 교회 가야 되냐, 이럴 때 참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이 분명한데, 그럴 때도 이 방법을 택해 보십시오. 너 그때 엄마 이랬을 때, 아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없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골목 길목마다 위기마다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좀 내가 편안해졌다고, 내 머리가 좀 커졌다고 하나님 버리고 살면 그게 바른 삶이냐? 그게 오늘 하나님의 해결책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고, 두 번째,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장 7절,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계속 호세아서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진노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7절 8절 보십시오.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는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7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 따라합니다. 내 백성.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하나님을 아무리 섬기라고 해도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다. 그래도 내 자식이다. 그래도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8절. 내가 심판을 말하지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상징이라 그러죠. 제일 대표적인 지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내가 너희를 보면 나의 긍휼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듯 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꾸중할 때가 있고, 내가 너희에게 진노할 때가 있고, 내가 너희를 설령 심판할 때가 있어도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녀니까 꾸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손자 손녀니까 때로는 엄중하게 타이르는 겁니다. 남의 집 자녀면 타이를 일도 없고 꾸중할 일도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꾸중과 심판과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 제일 깊은 곳에는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고,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판은 일시적이고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인 겁니다.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내 백성이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꾸짖어도 마음 제일 깊은 곳에는 자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있는 것. 심판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미래 우리의 삶의 결단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12장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자,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1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두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인애, 정의. 그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어제 우리가 읽은 10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죠.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와 인애. 오늘 12장 6절에는 인애와 정의.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인애. 인애라는 말은 어지린 자의 사랑 애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뭔가 혼란하고 어려우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시 예배 잘 드리고 새벽에 지금처럼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미래에 결단해야 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 이 정의하고 공의는 비슷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게 공의고, 정의는 나뿐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준법을 철저하게 하고 사회 질서가 잘 유지가 되고 사회 전체가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는 것. 그러니까 인애와 정의라는 말은 내가 여기 있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 이 사회 다른 이웃들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모든 율법을 총망라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의 인애와 정의 또는 인애와 공의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이 자꾸 꼬이는 것 같고 혼란해질 때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 인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걸 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게 물론 우리 개인에 관한 것도 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인애를 실행하고 이 사회가 법과 질서에 따라서 사회 정의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 그게 나라가 지향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고 북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해보죠. 북이스라엘 혼란을 수습하는 방법. 내 인생에 복잡하고 어려울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수습하는 방법.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떠올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내가 처한 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 이런 삶을 꼭 명심하셔서 다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되고 잘 되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나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역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이분들을 기도하고 성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의 선교 바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여전도 회원들의 수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일 모든 것 주관하셔서 은혜 가운데 선교 바자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선교사님 돕는 일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기쁘게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 주 실행되는, 그리고 항존직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